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끊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셈 앞으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쇠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 장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또 그때가 우연하게 이루어져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에 따라서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것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것은 무엇 위해서 그랬다고요?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스케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젖어서 주님께 주셨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는데 그날은 안식일 전 오늘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31절에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6월절을 앞둔 이 안식은 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를 꺾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죽여서 안식일 되기 전에 그 사람을 처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36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그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은 부활절이지만은 그 다음에
일반 일요일날, 일반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당시의 일요일날은 작은 부활절이다.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의 그 계획, 스케줄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그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하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줄 구원의 방도를 내었습니다. 그 구원의 방도,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진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사역대로, 예언대로, 스케줄대로 이미 정해진 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심으로 그게 사실이구나. 내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나도 이 죄의 절망에서 살겠구나, 나도 지옥 갈 내가 살겠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인을 치셔서 오늘 죽어도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우주가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보다도 더 작은 것이 지구란 말이에요. 보이저 1호가 수십 년 전에 저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서 발사됐는데 그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딱 벗어났을 때 우주의 성간으로 들어갔을 때 딱 카메라를 뒤로 해가지고 지구를 찍었습니다. 지구는 저 끝에 눈곱의 반면의 반도 안 되는 그냥 아주 작은 모습으로 보이는 만큼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진짜 먼지 티끌 하나만큼도 적고 작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존재를 위해서 우주의 창조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하는 것은, 이거는 천국에 가기 전에는,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 이름도 예수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아니고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려고 하면 대부분 그 고등학교에서 1등, 2등 다 해야 되잖아요. 1등, 2등 다 해야 그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도 다 1등, 2등 해야 고시 합격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1등한 사람이 낮아지는 걸 잘 봅니까? 1년에 수십억씩을 수임을 하고
1년에 수백 건을 수임을 하고 1등한 사람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다 본인들에게는 이유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통치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낮아졌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어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낮아져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힘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되어보세요. 아니 구역장만 하면 내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는데 주일만 와도 신경 써야지, 구역 모임만 해도 신경 써야지, 얼마나 일이 많고 교구장 대장이 되면 할 일이 수십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돈을 많이 버는 자리에 있고 더 권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걸 누리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더 가진 사람일수록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빛이 난 자리에 오신, 그것도 구유에 오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의 연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에 태어나셨는데, 왕궁에 태어나셨는데 그 고아와 같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누울 데도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느냐? 그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를 영화를 찍듯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 성경은요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어떤 사람이 1.1핵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 여기 있는 거 없는 것을 더하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누구든지 빼버리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나 대통령의 말이나 누구 권력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 성경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 일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사역의 핵심 보증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셨지만은 그걸 내가 잘 못 믿잖아요. 그걸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고 싶은데 그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 증명은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고 부활로 보증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성경을 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와 진짜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증,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 그래서 부활절은 너무나 성도에게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나의 날 위해 죽으신 것, 그것만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은 부활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권력자든 황제든 누구든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지. 어떤 인간도 부정할 수 없도록 증명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증명을 해놓으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성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어떤
인간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도장을 빡 찍었기 때문에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몰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미쳤다고 자기 나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버리고 신대를 다 버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다 믿습니까? 연도까지 다 바꾸어 놓습니까? 그 부활하신 일요일날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고 52주 전부 다를 공휴일로 다 지정하고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로마가 다시 한번 증명을 또 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믿었을 건데요. 알아서 믿었을 건데. 어린아이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요 상업적인 용어잖아요. 사람들이 로마 당시에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무엇인가를 돈을 주고 물건을 사게 되면은 영수증을 주지. 영수증. 내가 돈을 주었다. 영수증.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영수 처리가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영수증 다 줬다. 나는 이제 빚이 없다. 그 물건값을 다 주었다. 그런 코인의 헬라어의 가장 일반적인 일반 국민들도 다 사용해서 아무도 모르지 않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죄의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빚을 가지고는 단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죄가 다 드러났을 때에 이 죄를 네가 다 갚아야 천국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망하고 이 많은 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라. 그거는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절망이란 말이에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우리 학생들도 갔다 왔죠. 거기에 가면은 로댕의 6m가 넘는 큰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문을 본떠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천국을 저버리고 지옥의 문 앞에 서서 고뇌하고 고심하는 그 사람들과 그 지옥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그 천국에는 갈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고뇌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밑에 부제가 지옥문 앞에서 모든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뚫고 주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래 내다 보이는 그 지옥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비틀어짐과 육체가 녹아내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99%도 아니고 100% 죄사함을 받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감격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병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노숙자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암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오늘 세상을 떠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진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서 모든 사람들은 감사, 찬송, 또 감사, 찬송. 천국에는 그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당하지 않아야 될 그 고초를 죄 있는 인간에게 당하시고 그들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빚을 다 갚았다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 아버지께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전파될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나도 도저히 0.00001%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나를 주님께서 피 흘려 주고사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딱 찍어서 절대로 마귀가 손대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견디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은 영광이고 기적이고 감격이고 인생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일마다 와서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도 다 주고 가는 인상을 와가지고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구나. 다 갚았구나. 여러분 인간들에게도 비단지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책도 많이 읽었지만은 그때는 만화책도 너무 귀했다니까. 만화책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 만화책 있으면 돌려보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에는 제가 옆집에 있는 형님의 만화책을 한 10권 정도를 빌려가지고 그 책보따리에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빌린 것을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제 돌려보는 거죠. 친구들한테 다 주로 그때는 만화책 하나도 귀했거든요. 그래서 막 만화책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김종서 선생님 들어도 뭐야? 만화책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 만화책을 저희 집 화장실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거 제가 빌리고 왔잖아요. 만화책 하나 돈이 얼마인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화책을 저희 집 화장실에 갖다 놓고 그 다음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빨리 달려가서 한두 군데라도 건질 수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보니까 밑에 거는 젖었는데 위에 한두 군 정도가 남아있길래 그걸 꺼냈는데 선생님이 따라와서 그것을 또 집어넣어버려요. 저는 집에 갔는데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돈은 없는데 만화책 값을 어떻게 물어줍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옆에 형님이 야 만화책 가지고 와. 그때부터 거짓말 안 할 수가 없고 다음에 주겠습니다. 빌려서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잊어버린 걸 알은 거지. 그럼 만화책 물려내. 도리에 됐습니까? 그런데 추석이 돼가지고 누나들하고 와가지고 용돈을 50원짜리 줬는데 이거 있으면은 또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발 신은 데다가 양발 안에 돈을 넣어가지고 고무에 신고 다니는데 꼭 그 행을 또 만난 거예요. 돈 안 내? 그 형도 당연하지. 자기가 그 귀한 걸 빌려준데 옆집으로 빌려줬는데 내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돈은 막 돈 내놔 막 코줌을 다 뒤지는데 내 돈은 양말 안에 여기다 놨다. 야, 그런데 그 형이 그걸 알고 양말 벗어봐. 이래가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그 만화책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로 못하네. 죄의 빚은 세상에 얼마 되지 않는 그 죄의 빚도 갚으려고 하면은 새가 빠지고 호가 머리를 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태산 같은데 그 죄 앞에 서면 인간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일수록 십자가가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이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군요. 그 하나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문명해도 우리가 유명한 자고, 가난해도 우리가 부한 자고, 낮아져도 우리가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력을 가진 바로 그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날 위해 죄를 짐을 지셨다,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껍데기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이뤘다, 99%도 아니고 100%도 아니었다, 이거는요 다 이뤘다 이 말, 이제 죄의 빚은 다 끝났다, 만화책값도 다 끝난 것에도 대단한데 나의 인간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다 갚았다. 이것은 전쟁에서 나라가 망해서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될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군이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해야 될 그 감격의 소리,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했던 백성들이 일본이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세 동네마다 마을마다 뛰어나와서 해방되었다 그것보다 천배나 만배나 억만배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다. 이거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지었던 모든,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전부 다 100% 사하고 지옥이 아니고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이루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복된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내놓고 니고데모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날은 안식일 오기 바로 직전, 해가 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그냥 엉겹게 간단하게 사서 쇠무덤에 넣어놓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행위는 이렇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내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확정적으로 증명하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은 해마다 오는 거 아니야? 해마다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도 나의 인생에서는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또 이 부활절도 내 인생에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날이 나의 첫날이고 나의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형식에 젖어서 또 고난주간이구나, 또 부활절이구나, 그런 게 아니고 처음 맞이하는 부활절처럼, 내가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가 일절기에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나의 처음이요 마지막에 예물을 드리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구나, 그거는 말로 다 못하는 그 감격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